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첫째는 장자로, 둘째는 차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네 조선시대와 아주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것이 특징이고, 사대부 선비들처럼 명예를 중요시 여겼으며 예의와 분별을 가치 있게 생각한 민족성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장자는 아버지를 이어서 그 집안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고 재정적 주도권을 가지면서 가족 경제를 총괄하는 상속과 유산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가문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분위기 가운데 차자가 불현듯 아버지에게 분깃을, 즉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유산은 아버지의 임종시에 분배되는 것이 이 시대의 관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1장의 맥락, 우리 신명기 오늘 읽었던 21장을 그 소주제를 보시면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라고 혹시 주제가 쓰여질지도 모르겠는데, 그 바로 윗단락이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역한 아들은 장자권에 관련된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21장의 맥락에 따르면 아들이 아버지의 생존 시에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것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민족성에 대단히 위반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차자의 요구에 아버지는 집안의 살림을 장자와 차자 모두에게 각각 증여하였다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며칠이 못되어 차자는 재물을 다 모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라는 히라보의 원뜻은 그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중에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유산을 현금화했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받은 유산을 모두 현금화한 차남은 머나먼 이국 땅에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통 가정의 재정 관리를 아버지와 장자가 주도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차자는 재산 관리 경험이 없었으므로 재산을 탕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허비한 아들은 자신의 민족이 그토록 혐오하는 돼지의 먹이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윽고 아들은 돌이켜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회상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이 비유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읽은 2절에 따라서 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클라이막스로 다다르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명기 21장에 근거한 결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곧 이 비유의 아버지가 신명기 21장의 율법을 잣대로 돌아온 아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래서 신명기 21장의 율법에 저촉되는 규례에 따라 징벌적 이야기가 진행되는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스토리를 아마 청자들은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아버지는 신명기의 규정과 당시의 관습을 정면으로 깨트리고 있습니다. 비유의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고압적이지 않고 지극히 불쌍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절대 먼저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아버지에게 존경하는 예우를 먼저 갖추는 것이 이 시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아버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늘 동구 밖에서 기다리다 아직 상고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보고는 먼저 달려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의 율법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상하는 이야기의 결말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비유의 청자 이전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요한의 인간적인 겸손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구원과 새 언약은 더욱 흥왕해야 하고 세례 요한으로 상징되는 옛 언약과 그에 따른 어두움은 쇠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이 가르쳐주는 옛 언약 가운데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완전했지만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그 실체가 새 언약과 동일하게 흠결이 없다는 뜻이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경륜상으로만 새 언약의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완전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완전하면서 동시에 온전한 관계로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제한되고 한시적인 제사 제조를 통해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온전하지 못한 부자 관계로 하나님과 교통하던 이전 시대는 쇠하여야 했습니다.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면서 동시에 율법을 다 행위하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맞아주시며 그들의 돌이킴을 기뻐하심으로 온전한 부자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흥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역사의 대격변을 천지개벽과 같은 구주의 다 이루심을 비유의 아버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찾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며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아버지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 비유 이외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점층적인 효과를 가져주고 있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보다는 한 드라크마 찾은 이유의 비유가 더 강렬하고 한 드라크마 찾은 여인의 비유보다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더 강력하게 완전하고 온전한 부자 관계, 주님과 신자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신 예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세 비유가 점층적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한다는 사실은 조금 바꾸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교보제로 가족관계, 부자관계를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람의 가족관계, 특히 아들과 아버지,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기셨음을 우리가 이 비유의 행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 비유가 주는 가장 주된 교훈, 가장 첫 번째 교훈은 아니더라도 이 비유의 행간에서 결코 관가에서는 아니 되는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곧 우리는 가족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가족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배우며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훈은 이 비유의 주된 교훈은 아닐지라도 이 교훈, 예수님께서 교훈 자체를 사용하시는 하나의 교훈과 장치와 도구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비유의 비유다. 비유에 감춰져 있는 비유다. 비유의 행간에서 주는 비유의 의미다라고 한번 삼아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탕자의 비유의 의도를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가정의 목적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의 구조와 가정의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극적으로 알려주려 하시듯 신자는 가정에서 가정을 통해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래서 인간은 누구이며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살뜰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편이요 도구가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비유의 후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방편과 도구를 통해 우리를 지금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매주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 질풍노도의 시기와 인생의 뒤안길에서 너무 흔들리지 않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 어떠한 직업을 우리가 선택했더라도 명확한 소명의식으로 힘있게 살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눈 감으면 코베어가는 살벌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늘 의지할 한 분을 의지하며 생을 안정감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위로와 자신감으로 어디에 있든지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전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도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애증의 관계가 어찌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을 인간답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도록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신다면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최고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을 위한 최고의 방편과 도구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신 것으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자라야 할 시기에 가장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할 시기에 남을 짓밟고 내가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했던 우리네 지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온 가족 교회에 나오는 날 모든 친구들의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그 시기에 그들을 부러운 모습으로 뒤로 한 채 교회 한 구석에서 슬피 울었던 친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섬겨봤지만 그 가운데서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일들은 주일학교 어린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눈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청년부 지체의 어떤 아픔이나 슬픔을 보는 것도 아니며 또 임종을 앞둔 장로님의 흐느껴 우는 그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내 한 피바다 한 몸 잃어 한 지체된 그 성도의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아프게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저들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돌봄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가 나의 어머니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곤고한 인생의 길을 걸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서러운 눈물로 우리의 인생을 슬퍼할 때마다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들 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주셨지만 믿지 않는 부모를 가진 우리에게는 나쁜 것으로도 좋은 것을 주셨던 사랑 많은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우리를 신앙으로 키워주지 못한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다른 부모들처럼 온전하게 키워주지 못하는 것으로 마음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 좀 한다는 성도들의 한꺼풀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지없이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친척관계에 있어서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히 고착화되어 있는 엉어리진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너무 가까운 나머지 그들이 1차적으로는 신자요, 성도요, 교인이란 사실을 쉬 잊어버립니다. 우리 부모는 나의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주님의 백성이며 나의 섬김과 돌봄과 전도와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신앙의 무장해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내 부모니까 의뢰의 응석을 부리고 의뢰의 짜증내고 의뢰의 화를 냅니다. 내 부모니까. 반대로 내 자녀니까 의뢰의 내 꿈을 이입시키고 의뢰의 내 성향을 주입시키려 합니다. 내 자녀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과 애정으로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를 대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나이스한 사람이 가정에서는 돌변하게 됩니다. 신앙의 무장해제 상태로 가족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아버지, 나와 어머니 사이에 예수님을 꼭 넣으십시오. 나와 아들, 나와 딸 사이에 예수님을 꼭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상사, 적어도 여러분의 직장 상사에게 하듯이 교회에서 그토록 섬기는 여러분의 지체들을 향하듯이 적어도 그만큼은 여러분의 부모님들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란 뜻은 무조건적 친절을 베풀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족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나와 아버지, 나와 어머니 사이에 예수님을 넣으십시오.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만큼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동시에 아무리 부모의 뜻이라도 주의 뜻 안에서,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면 주 뜻 안에서 결단하시고 자유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신의 부모만을 사랑하고 섬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로이 맺어주신 우리의 영적인 형제 자매, 영적인 부모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섬김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타난 육신의 가정이고 하나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어느 세상의 동아리 회원으로 비유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가족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내 주위의 지체들도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 동시에 그의 아버지도 되심을 나타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나보다 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매우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저 사람보다 나에게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내가 너와 동일하게 자녀임을, 내가 너와 한 가족임을 매 기도마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였지만 새 언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귀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된 관계,
화목의 관계를 통해 신명기 21장을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가장 절정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 땅으로 이어지는 가정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자 핵심 기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경건의 신앙을 잘 가르쳐줄 수 있는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부모들도 죽게 하듯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가정뿐 아니라 주님께서 또다시 만들어주신 영적인 가정,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의 말씀을 어머니로 저주로 삼아 주 안에서 서로 형제들과 상합하고 연락하여 사랑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에게 혈육의 혈기로 대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죽게 하듯 믿음 가운데서 저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형제 한 지체 가운데 혹 믿지 않는 가정을 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할 때에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들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연휴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다양한 모습으로 오가고 할 때에 출입을 지키시고 특별히 가족과 함께 교제하며 식탁 교제 나눌 때에 주님 은혜가 늘 그 모임을 성도의 교제를 주저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 받으시는데 은밀하고 비밀한 경륜들로 예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